할렐루야. 어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그 급훈이라고 써 있죠. 급훈. 급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런 말이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이 바뀐다.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저는 그 말 듣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 10분 교회 일찍 오면 뭐가 달라진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급훈 써놔야 되려나 봐요. 또 다른 반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뭐라 그러더라? 그저 재봉틀하는 데가 어디죠? 공장 가서 미싱할래. 뭐라고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게 급훈이래, 급훈. 우리 진아 선생님 반 급훈은 뭐야? 어? 일단 하자? 일단 하자.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심이, 이게 다 본뜻이 뭐예요? 열심히 해서 너 좋은 대학 가라. 목적을 이뤄라.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 복되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나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권을 잡았던 시대예요. 주전 790년 때의 일이었어요. 자, 이때 이 여로보암 2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성공한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의 안정이 그 나라의 평안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무섭게 타락하고 있었던 시대였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어떠한 그런 수단과 확장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의 양심과 그의 인격과 윤리적인 생활에 좌우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세 절만 읽었지만 이 여러분 5장 전체 이야기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부자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조금 먹고 살 만한 평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치하고 방종하고 주색, 음란 이런 세월을 보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늘 핍박당하고 살았어요. 자, 당시 재판장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의 재판장들은 공정한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공의 재판이 아니었어요. 자, 뭐예요? 뇌물을 먹고 가난한 자들을 또 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죄를 물었던 그런 시대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진노하셨을까요? 잘했다고 박수 쳐줬을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거다. 그런 분은 왼쪽으로. 하나님이 봐주셨을 것이다. 가만히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작. 오른쪽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있다니까 지금. 오른쪽은 없다니까. 이건 무시대야.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내 자신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안정되어져서 평안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여러분 사람들의 개인적인 여러분 신앙의 타락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장 9절에 보면 흉년이 일어났어요. 흉년. 뭐가 일어났다고요? 또 여러분 그 10절에 이어보면 뭐가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전염병. 자, 성경 보세요. 아모스 4장 9절에 보니까 9절에는 뭐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10절에는 또 뭐였어요? 전염병.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연병. 연병이 들었어요. 또 여러분 5장에 넘어가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여러분 청년들이 나가 죽어버렸어요. 청년들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자, 무너지는 일이 생겨지. 무너지는.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의 결과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고.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뭐였어요? 너 잘 산다. 너 돈 많이 벌었다. 너 그래 너 집 넓혔다. 너 그래 너 행복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신 건가요? 그게 하나도 아니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들로 말하면. 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번 그 시대로 비유해 보죠. 나 먹고 살만합니다. 나 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많지는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너 나가 죽어버려라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너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 그러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4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뭐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없애버리려고 아직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라? 나를 뭐하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무리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것 없는 것 없이 다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타락하면 그것은 다 잃어버린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인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나 사는 것이 다 이렇다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것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복된 길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도 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내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살아남의 역사가 넘쳐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비결은요 돈 많이 벌고 뭐가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뭘까요? 바로 진리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교회, 성령 이 진리라고 알려드렸죠. 창세기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우리가 진리 운동 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이 운동의 역사가 아니에요. 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그들의 타락은 진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살아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5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자, 함께 나눕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절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예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뭣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 안 받겠다 그 말이죠. 이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찾아 나오면 오늘 말씀에는 그랬어요. 야, 네가 나를 찾으면 뭐 한다? 산다라고 답을 줬어요. 그런데 찾아 나왔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려면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찾음 속에 있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뭐 한다?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 그래 너 잘 왔다. 오늘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 나옴에 있어서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찾아 나와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27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함께 같이 말씀 나눕니다. 덮지 말고 그대로 있으셔야 돼. 다시 또 볼 말씀이 있으니까. 자, 시작. 자, 뭘로? 아니. 그렇죠. 우리가 얼굴로 내미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찾아 나옴에 있어서의 내용은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뺀질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럴싸한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얼굴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마음으로 찾는 것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는요, 마음 없이도 여러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마음 없이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도 마음 없이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음 없이 하는 거 여러분 없나요? 그런데 마음이시 하는 것과 마음 없이 하는 것은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음 없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 없이 예배드립니다. 마음 없이 예물을 드리고 마음 없이 봉사를 하고 마음 없이 여러분 주의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신다?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 형식과 체면이 앞섰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모습은 추하고 내 모습은 별 볼 일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뭐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은 그 추한 가난한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이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체면에 자꾸 사람들의 보아짐에 또 내 자신의 여러분 자꾸 감춰짐에 있으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 앞에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심함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오늘 시편 24편 6절에 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왜 야곱의 것들을 요구하시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야곱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 야곱과 같은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하고 생명을 걸고 나온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야곱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회복되어집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구경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삶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상하고 상처되고 힘들고 지치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오셨어도 주님 만나고 가셔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진심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포장되고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위장하지 마시고, 주님 나 여기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1절만 하죠. 우리 마음을 들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아직도 모르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그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의 흐트러짐을 여러분 모으십시오. 그동안에 나의 마음에 여러분 헛된 것들로 채워졌던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찾는 사람의 내용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마태복음 5장에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의 병듦으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여인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마음은 아주 대단했던 거예요. 거기에 주님을 만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은 치료함을 받았던 것이에요. 뭐였을까요? 그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진정한 찬양과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맡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이 마음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이 마음이 상하져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바라봤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협화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일어났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연락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를 찾으시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 내걸고 구했던 그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 주먹 불 건지고 우리는 다짐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확정되었습니다. 뭐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 실력 있냐? 너 돈 많이 가졌냐? 너 잘났냐?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네 마음이 확정되어 있느냐? 네 마음에 사모함이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정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그동안에 여러분 흔들렸던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답답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확정되었어요. 확정되어 주신 분만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면 또 헷갈리나? 뭐가 확정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정하셔야 돼요. 내가 새벽을 여는 사람임을 확증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걸 확증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여러분들이 새벽을 여는 교회에 만나, 물론 예수님 만난 걸 여러분 전제하에 말하는 거예요. 새벽을 여는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 사람을 통해 특별한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확증을 가지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내 기쁨으로 찾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확증하는 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확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럴수록 특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제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뭐 엄청나게 여러분 하늘의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뭐 엘리사 같은 그런 뭐 능력이 있고 뭐 그런다면이야 저도 할 말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데 그 마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사야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넘겨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붙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는요, 말씀을 붙들고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셔서, 아, 그래, 아무개야, 너 이렇게 얼마나 좋아. 그게 바로 신비적이고, 그게 바로 주술적인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여러분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시러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골수까지도 쪼개시는 하나님. 왜요? 내 마음에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여러분 감춰놓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뭔 일이 일어났다고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제사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뭐래도 그거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해봅시다.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은 들으러 오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뭘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뭘 응답해 주실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비밀을 주실지. 그러면요 그 사람 반드시 하늘의 비밀을 소유해져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어려우면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 얻어지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러죠.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뜨거우면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찜질방?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뜨겁게 하신다고 하셔요.
오늘 여러분이 뜨겁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꾸 병드는 거 아니에요. 면역력이 좋다라는 것은 뭡니까? 몸이 따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우니까 맨날 감기 몸살, 맨날 골골골하고 사는 거죠. 우리 영적 면역력을 올리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면역력을 올리십시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고 안 먹고 다이어트하는 것을 얼마나 힘씁니까? 영적인 면역력을 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불평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쓸데없는 게 보이고 쓸데없는 것이 여러분 나를 자극하고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뜨거우면 그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뭐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 또 그 안에 뭐?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한 절 전할 때마다 저도 여러분 오늘도 저 목양실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제가 뭘 훌륭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혹시나 제가 그걸 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아무개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 바라보고 아이고 참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내가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마음껏 저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오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여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살아나야지요. 찾는데도 살아나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찾는데도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마음이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죠. 우리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걸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뭘 주시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여러분 어리석은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축복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교회 오면은 야, 너 잘했다. 너 그래 엄청나게 너 훌륭하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여러분 이걸 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우는 게 뭐냐? 회개예요. 그래야 여러분 비워져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채우는 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더 클까요? 아직 계산이 안 되나 보다. 누가 채워주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비우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걸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단 사탕만 요구해. 단 것만 주세요. 좋은 것만. 아니 그래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이 그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또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하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내 다음에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뭘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두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그 껌 하나에 그냥 인생 다 건 사람. 제가 언제 설명 안 했어요. 제가 서울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마트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우리 큰애가 몇 살이에요? 어렸을 때예요.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마트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애들한테 너 여기서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 세계로 마트 왔는데 너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그렇게 말이 될까요? 선생님? 안 될 거예요. 근데 너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두 바퀴 딱 두고 껌 한 통 딱 들고 와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자식의 마음은 껌 한 통이었다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돈통을 들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가영 씨 우리 승아 돌려가지고 갔는데 돌아오면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신앙 안에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 MC가 뭐 잡기를 바랍니까? 뭐라고 했을까? 돈이요. 돈이요. 엄마한테 물어서 엄마는 뭐 잡기를 바래요 그랬더니 마이크. 마이크인가? 연예계도 힘든데 상당히. 그래가지고 MC가 이 돌잡이 여기다가 돌을 다 깔아버렸어요. 그거 잡았어요. 뭘 잡았을까? 돈을 하나를 잡은 게 아니라 뭉태기로 잡아버렸어요. 부자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다른 걸로 묻히고 계세요? 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몸에 치라고 하나님 보고 안아달라고 여러분 뗐으면 여러분 안아집니까? 여러분 다 씻어내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회개하면 축복받으니까 회개하지 않도록 고집 피우게 만들고 회개하지 않도록 자기 합리화시키고 회개하지 않도록 자기 변명에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했어요. 이건 맞아 죽을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회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은요, 너 그래 너 또 뭐 세대만 맞아야 되겠다. 너 그래 내가 너 두고 보자.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지워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워집니까? 우리는 안 지워져요. 용서했다고 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러분 남겨져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다 잊으셨어요.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 너 나 부인했지? 너 이 나쁜 놈아? 그러면 한 말씀도 없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것들을 또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자, 베델을 뭐 하지 말고 우리 본문으로 가보세요. 자, 5절에 그랬죠. 베델을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것은 벳, 집, 엘,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사사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다가 뭘 했어요? 왕상, 열왕기상 봐보세요. 이 좋은 베델, 축복의 베델. 우린 베델에 올라가야 돼요. 매일처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베델에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를 봐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12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뭘요? 우상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찾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은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 그런데 왜 베델에 가서도 쓸데없는 거 찾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 와서도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베델에 올라오지 말라는 그 뜻이 너 베델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베델은 축복. 우리는 맨날 베델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베델에다가 뭘 갖다 놨다고? 우상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말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딴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오직 뭐 하나님 오직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 은혜 받아서 봉사하는 거고 그거 은혜 받아서 내가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에다 우상을 갖다 놔.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길갈에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작전 기지로 삼았던 곳이에요. 이 길갈은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심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길갈에 뭐 하지 말아라. 뭔 말이에요?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길갈에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부엘세바로 뭐하라. 이 부엘세바라는 말은 뭐냐? 우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우물.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엘세바로 뭐 하지 마라? 물질 때문에 물질을 따라서 예수님 배반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되 따라서 해봅시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에 들어서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아라.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베델 좋은 곳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교회는 여러분 좋은 곳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 교회 와서 주를 바라봐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네 방법 세우지 말고, 또 길갈에 가서 길갈에 뭐 하라고?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 내 방법, 네 방법 찾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브엘세바로 뭐? 물질에 지배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한다? 살아난다. 뭐 한다? 살아난다고 그래. 근데 여기에 찾는 데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뭐? 마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음의 만유인력의 법칙. 제가 만들었어요. 뭐요? 마음의 만유인력의 법칙. 뭘까요? 말씀, 복음에 지배받지 않으면요, 내 마음 어디로 가? 자꾸 여러분 끌려간다는 걸 아셔야 돼. 세상으로, 욕심으로, 시기로, 질투로 끌려간다는 걸 아셔야 돼. 진짜 그러더라니까. 어때? 명절 때 많이 끌려갔죠? 에? 안 그랬어요? 그게 뭐? 마음, 만유인력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충만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끌려가요. 나는 여 집사님하고 우리 이 집사님하고 지금 소동막 고모라 땅에 가서 장사하고 계셔. 나는 놀라버렸어요. 나는 제가 전주에서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어요. 이은 집사 그거 가봤어요? 이은 집사. 나 놀랐어요. 거기 시간 나면 가봐봐. 그 도청 그 옆인데, 와,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을. 근데 아마 내가 볼 때 승수는 갔다 왔을 것 같아. 나 갔다 왔지? 웃는 거 보니까 갔다 왔어. 성우는 어때? 우리 성우 명절 끝나고 왔으니까. 성우는 거기 안 가봤어? 가봤어? 안 가봤다는 뜻이야? 가봤다는 뜻이야? 안 가봤어? 저도 웃는 거 보니까 가봤어요. 저는요, 그렇게 사람이 거기 많은지 나 처음 봤어요.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것도 어떤 사람? 젊은 사람들. 나도 몰랐다니까. 우리 집사님 거기 가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축복해 주려고 갔죠. 진짜 소돔과 고모라성이. 이쁜 사람은 거기 다 있더라고. 여자들만. 남자들은 안 이쁜 사람들만 있더라고. 근데 거기 거리 한 200m 된대요. 거기가 그냥 별천지예요, 그냥. 완전히. 언제 단체로 가볼게? 그 전도지 들고 한번. 전도지 여기다 띠 들고 한번. 아마 거기는 전도지 들고 띠 들고 있으면 그건 거룩한 백성일 거야, 아마. 여러분,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게 충만하다면 그거 뺏긴다니까. 우리 집사님 어때? 아직은 안 뺏겼지? 이 자꾸 간다니까. 끌고 당기네. 자, 우리 찾아야 돼요. 살아납니다. 찾는 내용, 마음, 또 말씀, 또 뭐 회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내려가라. 베델을 찾지 말아라. 또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랬지. 길갈로 뭐 하지 말아라? 브엘세바로. 자, 브엘세바나 길갈이나 베델은 다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딴 거 하지 마라 그 뜻이잖아. 신앙에서 너를 의지하지 말라고. 너 신앙하면서 물질에 매이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살아나십시오. 자, 해봅시다. 나는 살았다! 근데 안 산 것 같아.
오늘 고백함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 나는 안 산 것 같다니까. 오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